우리 지금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내용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요 반복되잖아요. 반복하고 그 얘기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도 나중에 또 잊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이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가지고 내가 사무엘 하 이것만큼은 언제도 어디를 펴도 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이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해가지고 마하나임에서 정부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그래가지고 남쪽에 세워진 어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세워진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북쪽의 마하나임의 정부를 수립할 때 가장 1등 공신은 아브넬. 남쪽에는요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도와서 했던 요압과 또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마하나임의 북쪽 이스라엘을 꾸며가지고 거기에서 2인자로 세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아브넬이 누구하고? 이스보셋하고 충돌이 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보셋이 너무 업됐어요. 자기가 권력을 가진 2인자. 실상은 이스보셋은 껍데기 바지 사장이고 자기가 다 의도한 대로 되니까 나라를 주물럭거릴 수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될 일 누구? 선왕의 둘째 부인을 건드려요. 그거 용서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적인 그런 도덕적 윤리적 차원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왕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껍데기 왕 이스보셋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보셋이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누구에게? 아브넬에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누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만큼 하는데 1등 공신이 나 아니야? 내가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보셋하고 감정적으로 고립이 터지고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 그러면 내가 이 나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하고 진짜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다가 다윗 정부에다가 그렇게 나라를 통합합시다 제안을 해요. 그냥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냥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지 자기만 지키는 거고 실제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통으로 남쪽에다가 다 넘기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 옵니다. 만약에 제안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이 되기는 하겠지만 북쪽에서 실권을 가진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해 오니까 다윗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즉각 수용은 안 하고 그게 진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조건을 붙이죠. 이 성사돼서 그 일을 진행하기로 회담이 진행되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누가요? 아브넬이 다시 북쪽 자기
거하는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다 가지도 못했고요. 고작 헤브론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나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전쟁을 마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의기양양 왔던 남쪽의 아브넬 같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윗에 와가지고 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보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도 모르게 자기가 그 사람 뒤를 쫓아가 데리고 오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를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듯이 해놓고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렇게 죽였는데 우리는 단순히 죽였다 그것만 알고 있는 정도는 훨씬 넘어서 있잖아요. 그 일이 뭐 하는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었어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죽은 것은, 사실은 아브넬은 한동안은 자기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게 자기를 제껴놓고 저쪽에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정부를 세웠지 않습니까? 온전한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렇게 나라를 이상한 식으로 만들어 놨으니 아브넬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셨고 아브넬이 와서 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차원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막아서는 인간이 어디서요? 저쪽 집안 사울 집안이 아니라 이쪽 집안 다윗 집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게 되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그거를 끌고 있는 해안이 있는 다윗이 그 사건을 보고 요압이 잘했다 그러겠어요? 요압이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잘못했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한나라 이스라엘을 그는 원했고 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은 것은 그 협상이 결렬될 충분한 여지를 남겨놓은 아주 분위기 찬물 쫙 끼얹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북 통일되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라고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손해, 감정적으로도 이제 자기 편이 되었던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다윗은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심정이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넬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 나라를 만들라고 잘 가야지 했는데, 그래서 편안히 돌려보냈는데 잔치도 베풀고. 근데요, 그를 다시 불러갖고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투항에서 온 사람을 겉으로는 착한 대접해서 돌려보낸 척 하면서 자기 그 사촌 조카들, 또 동생들, 스루야가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 자매잖아요. 형제. 거기에 아들들이니까 아비새, 요압, 아사엘. 그죠? 기억나시죠? 그 아들들이니까 자기하고는 조카 관계잖아요. 그냥 자기 조카들 시켜가지고 결국은 아브넬이 나라 합병하면 그 권력이 쟁쟁하니까 다스리기 좀 뭐 하고 그러니까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자기 조카들 시켜서 죽였구나. 겉으로는 막 화평을 말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면서 뒤로 몰래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그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을 누가? 다윗이 사주했구나 라고 백성들이 오해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하나 돼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을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겨우 자기 욕심 차리려고 아니면 자기 권력 강화하려고 자기 조카들 시켜갖고 암살단 보내가지고 비열하게 사람 죽이고 정치를 그렇게 뒷거래나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고? 이렇게 할 여지가 남아요. 왕으로 통합된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입지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냥 이 다윗을 바지 사장으로 바지 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초된 위기 앞에 처하게 되었으니 다윗은 이 아브넬이 죽은 사건, 요압이 아브넬을 가서 죽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그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있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잘 장례를 치루어 줌으로써 나는 이 아브넬이 죽은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내가 이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대목이 오늘 장례식 치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상조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장례식을 쭉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삐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운다. 다윗은 지금 그 아브넬이 죽은 것을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는 관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지요. 옷을 찢는 거죠. 마음에서 느끼는 애절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할 때 동서를 막론하고 옷을 찢어요. 특히 어디 부분에 옷을 찢었느냐 그러면 우리 슬퍼하는 마음이나 감정을 어디서 느낀다고 생각하죠? 마음에서 느끼죠.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느끼죠. 사실은 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다고 느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면 막 가슴이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는데 어디 부위에 옷을 찢어요? 가슴 있는 부위에 옷을 찢어요. 그게 그들 풍습이었습니다. 굵은 배로 만든 띠를 띠고 슬픔을 나타내는 복장을 갖추고 큰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그것이 장례하는 풍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장례를 하면서 사실 죽인 당사자가 장례식에 참여하기는 어렵잖아요. 살인범이 자기가 죽인 사람 장례식에 참여해갖고 막 이렇게 슬퍼서 우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주 역할을 하면서 이 장례식에 누구를 불러들여요? 요압을 불러들여서 너 앞서서 가면서 슬퍼하고 애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입장에서 앞에 서게 한 거지요. 그것만 해도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라고 밝혀 공언하는 거고 똑같아요. 요압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시에 앞세워서. 그리고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애통해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멸을 따라가면서 아브넬을 장사하고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곧 통일 왕국의 왕이 또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될 사람이 적어도 그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 절제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잘 우는 법이 없어요. 슬퍼도 저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사람 하나 죽었다고, 자기 부하 하나 죽었다고 상해를 따라가면서 울었다. 그게 조금 법도상 좀 이상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가 울었던 이유를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일단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슬프지 않습니까? 동네에 지나가면서 소상났으면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안 됐네, 힘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아는 사람이니까 원수가 죽었어도 슬프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하고 그런데요. 일단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울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현실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북쪽 대표 협상가가 죽은 거죠. 실권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국가 통합을 위한 제안을 위해서 헤브론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었으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사주로 인해 촉발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그 죽음과는 무관한 일이고 그의 죽음이 진실로 슬프고 애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으로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성명서, 담화문 이런 거 써서 내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그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울면서 따랐다, 그런 얘기. 그러면 느낌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왕이.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암살로 아브넬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져야 될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 일은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이었고요, 쪼개는 일이었고요, 왕권을 약화시키는 일이었고요, 두 나라가 하나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을 회방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곧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은 선의의 일입니까? 불의의 일입니까?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 불의한 일이 자기가 통치하고 앞으로 세워나갈 나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한 일 때문에 불의한 일로 죽은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 그 일이 가슴 아파서,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그 일이 잘못된 일이었다, 그를 죽인 일은 불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 뒤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되는 일이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불의한 일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의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거 잘못된 일이었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것을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시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 하나도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 또 저지르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나라가 이제 통합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불의한 일이 이 나라에서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불의를 보고 불의가 그 일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라가 또는 혹은 교회가 잘못 가고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아지고 전도의 문이 막아지고 그런 일을 볼 때 그냥 넘기고 에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안 돼요. 불의한 일을 보고 슬퍼하고 잘못됐구나 말하고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지적하고 적어도 나는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가 작곡 전문이에요. 다윗이 어떤 때 불렀죠? 사울 죽었을 때도 애가 지어서 불렀죠? 오늘도 아브넬 죽은 다음에 애가를 짧지만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애가를 33절, 34절에 한번 보겠어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는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자,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르게 조금 바꿔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미련한 자의 죽음처럼 아브넬이 죽어야 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군장이에요. 사울의 군장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군장은 아주 싸움에 능하고 군대 싸움의 전문가예요. 전쟁 전문가죠. 전쟁에 있어서 전문가고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손을 묶인 것도 발이 착고에 채워진 것도 아닌데 자유로운 몸인데 자유롭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손이 묶인 것도 착고에 채워진 것도 그건 어떤 사람들이 손이 묶이거나 결박되거나 착고가 채워지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스스로 방어도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그런 이야기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나타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이제 음식을 좀 드시지요 그렇게 권합니다. 음식을 권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나 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겠다. 뭔가 먹으면 내 위에 벌을 하나님 내리셔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암살이라고 하는 비열한 방법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 아브넬의 장례식을 이제 치러주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울었고 그리고 그 눈물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싶은 생각에 이번에는 뭐까지 하느냐 그러면 음식 먹는 것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의 죽음이 슬프고 애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진실성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뭔가 술수를 부리고 모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 아니라 나는 투명한 사람이고 이런 불의한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현장에서 성도가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멈추시오,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못하겠다고 하면 더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엇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들의 행위에 나는 동조하지 않았다, 무관하다, 죄 짓는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지 말아야 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깨끗함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자기가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모든 것을 미혹하고 혼탁하게 어지럽히는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기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내보여야 되는 진실함도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선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뭐 해야 돼요? 깨끗하고 선해야 되고 시작과 끝이 진실하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등의 그 죽음과는 정말 관계가 없고 내가 사주한 일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으로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먹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편마저도 포기하고 멈춰놓은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직을 쉽게 포기하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만 먹고 사는 일, 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일 먼저 일단 그 일 먼저 하고 저질러 놓고 그리고 뒤에 이게 옳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는 후불제로 계산합시다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일마저도 중단할 만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자기를 세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성도들의 삶도 투명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투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는
숨기는 것이 없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흠이 없고 투명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중단한 채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죽음과 전혀 그 불의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렇게 했더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 37절입니다.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인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죠. 백성들에게도 애도하라고 했죠. 같이 슬퍼했어요. 먹는 것마저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다윗이 자기의 앞으로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놓고 사주해놓고 그거 숨기려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다 백성들이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딸은 왕이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했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믿음, 신뢰가 생겼지요.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백성들이 왕을 믿지 못하고 왕이 백성들을 못 믿고 이거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전에까지는 상황이 그랬어요.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믿었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을 속인 채 몰래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비열한 리더, 비열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믿음은 깡들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의 그런 투명함을 드러내 보이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게 진실성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다윗이 무슨 짓을 해도 콩으로 매주 쓴다고 믿어야죠. 파수로 매주를 써도 믿겠다. 그런 신뢰가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오해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애통의 눈물과 금식으로 아브넬의 죽음 슬퍼하고 이 모든 일이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고 백성들에게까지 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백성들이 그 일을 보고서 다윗을 믿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장례식이 끝이 이렇게 됐어요. 슬픈 날이었는데 다 애곡했는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자기에게 심어지지 않은 것, 힘이 미약한 것. 사실 요압이 잘못했으니까 요압을 사형에 처하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를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장례식 그 앞에 행렬의 앞에 세우는 정도에서밖에 못 멈추는, 그런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자신의 힘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38, 39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니라. 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력자였다면 다윗의 집에서는 요압과 아비새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아비새를 다윗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그 한탄, 자기 신세 한탄, 내가 왕인데도 그걸 저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데에서만 멈췄으면 다윗은 그냥 인기의 평범한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사람들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세상 왕은 권력을 다 가질 수가 없고 다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갔고, 그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최종 심판주 되신 것을 그가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 악행한 요압,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던, 비겁한 방법으로 생명을 죽였던 그 요압, 그거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가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궁극적으로 그걸 막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자신이 어떻게 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에 대해서 한탄하기는 했지만, 한탄하는 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토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는 했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고, 점점 강하여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도 미천해가지고 어떻게 그 요압과 아비새를 다루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셔서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서 국가 통합을 하도록 제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살해하게 됐지요. 요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또 생겼던 거예요. 아브넬도 옛날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정 왕국을 이루어 가는 데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존재했었어요. 이번에는요, 그게 이제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인데 어느 축에서요? 우리 편에서 요압이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순탄하게 잘 될 수도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해방받는 일이 있어요. 해방받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다윗 왕국을 신정 왕국으로 정착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요. 무슨 의미예요? 어떤 누구도, 아비새도, 저쪽 2인자도, 이쪽 2인자도, 아니 1인자도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끝내
컴투 이루어진다, 실현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게 해 주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종종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해방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과 해방 같은 것이 없을 수 없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해방자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저는 확신하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또 그 일의 한 축으로 선교 사역도 선교지도 넓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여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어떤 방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온전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도 방해하고 또 누군가가 나가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에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는데요. 결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좌절하시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